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긍휼을 좇아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사 우리가 평생 짓는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받게 하시어 우리를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 복음을 증거하며 형제자매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영광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오늘은 영광의 상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싶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 기록하시기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무언가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대로 공수래 공수거 벌거벗고 모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온 대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는 것이 없는 이 세상 인생이고, 그래서 인생에 대한 답은 허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다, 그가 출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동경하며 삽니다. 그렇지만은 백만장자가 됐든 천만장자가 됐든 억만장자가 됐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 사람들은 그저 이 인생을, 이 세상을 그저 7, 80년, 길게 봐야 100년 그 인생을 기획하고 거기에서 사는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올인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죽음을 건너갈 때에는
내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찾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다만 이 세상뿐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지는, 그것이 진짜 인생이고, 인생의 계획을 단지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으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계획을 앞으로는 천년왕국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어떤 삶이 연결되고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리는데 그냥 1km만 달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정진하고 그렇게 1km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달린다면 그 사람은 마라톤 선수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다름질, 인생의 그 달리기를 그냥 그 목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냥 쌓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년왕국과 그리고 이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우리가 손으로 얻은 것을,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또는 하늘에 쌓아 놓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그런다면은 마일리지가 이 계속 적립되듯이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이나 또는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에 어떤 마일리지들이 쌓인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은 불순종하는 그런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도 여러 번,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거절하고 고집부리고 회개치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진노가 정립되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진노가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보기를, 또 내가 보니 물은 대수하고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행했던 모든 죄와 악과 그 모든 것들,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결국 쌓인 진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건 또한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런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보화가 쌓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사는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보화로 정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저 높은 하늘에 어떻게 쌓아두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삶을 사는 대로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두십니다. 거기는 어떤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 이 세상에 어떤 마일리지는요, 그 회사가 망하거나 그러면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겠지만 하늘에 쌓인 그 마일리지, 하늘에 쌓인 그 보화는 아주 안전하고, 그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혜택이 돌아오는 하늘의 보화. 우리는 그 보화를 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우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 청년은 그냥 문자 그대로 십계명에 있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 안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 간음 안 했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고. 혹시 자기가 못 지킨 것이 있었다면 이제 자기가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일마다 자기가 지었던 1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아서 또 털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는요, 그 방법대로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다. 온전하고자 할 때인데, 이걸 마가복음에 보면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실은 십계명에 나오는 그 율법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네 가지 계명에 있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이
6가지 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사람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볼 때 부족한 것이다.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어떤 강권에 의해서,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자, 그래? 그럼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봐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영생은커녕 영생도 못 얻고 하늘의 보화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마음에 부은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진젠돌프 백작 같은 그 사람은 자기 영지를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어떤 것을 위해서 그걸 다 바쳤습니다. 그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보화를 쌓는, 하늘에 그 보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선 먼저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또는 성령께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가 그 사랑은 크게 죄 용서와 그리고 섬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죄 용서를 전하는 것과, 그리고 그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소유로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그 일,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보면은요, 사도 바울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기르는 것 같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다.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그 재산이 아까워서 그냥 근심하며 갔지만은,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광의 상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구원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구원을 받으러 왔죠. 성경 마태복음 13장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44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45절, 46절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원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고가 되어야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해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밭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혼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혼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장 값진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우주에 비하겠어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자기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이 세상에 아무리 해봐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진짜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찾다가 진짜 좋은 진주, 마치 좋은 진주 하나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는데 그 극히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기 일생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죠. 자기 자신의 모든 것과 진주를 맞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 세상 그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도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이것을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값진 것들, 그런 것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회개는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친히 예수님은 또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이 땅에 그 밭에 숨겨진 그 보화, 그것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온갖 순환을 그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으로서, 실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씀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러한 벌레만 또 못하고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주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은 그 사람, 그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가 시편 116편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실제로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보답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답을 할 거냐? 그 보답하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보답하는 만큼 또 하나님은 영광으로 또 되갚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성경 누가복음 19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대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게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재림하실 때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종 열을 불렀다는 얘기는 다 불러서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줬어요. 원래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거는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 한 드라크마인데 10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한 문화입니다. 만약에 하루 품삯이 평균하여 5만 원이다. 그런다면은 100드라크마 한 문화는 한 500만 원 된다고 볼 수 있죠. 요즘은 뭐 한 시간에 뭐 10,000원 정도 이렇게 그 시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면은 8시간 일한다면 한 8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장사 미천이에요. 1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장사 미천을 은사로 하나님이 이제 주셨어요. 그리고 장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장사하라. 그랬는데 한 사람부터 쭉 와서 전 세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저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저는 9문화를 남겼습니다. 저는 8문화를, 7문화를, 쭉 저는 2문화를 남겼습니다. 저는 한 문화 가지고 열심히 저기를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한 문화밖에 못 남겼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한 사람은 아예 장사를 안 하고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꽁꽁 싸가지고 그냥 어디 장롱 속이나 뭐 이런 데다 그냥 두었어요. 우리가 이 값진 이 보석, 이 복음을 말이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등경 위에 둔다든지 그렇게 빛을 비칠 수 있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두어야 되는데 말 아래 먹고 사는 문제 속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묻어둔다든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저희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나머지 생애를 사는 거죠. 침상 아래 그냥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욕먹고 때론 어떤 손해를 볼까 봐 침상 아래 두는 거죠. 그게 수건에 싸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종에게 악한 종아라고 했습니다. 수건에 싸놓지 말고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어떻겠느냐. 만약 네가 은행에만 맡겼더라도 분명히 은행은 이자 장사를 하는 곳이니까 별리까지 이자까지라도 받았을 텐데 그것도 안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한 문화를 뺏어서 여기서 한 문화는 받을 그 상급이고 또는 영광인데 그걸 빼앗아서 10문화나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주라 그랬어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전부 자기가 받을 그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일들을 다 맡겼어요. 일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대신 어떤 사람이 대신 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가 받을 상급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도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이 한 문화를 갖고 나도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하라. 이 교회는 장사하는 곳입니다. 이 주님 주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든 남겨야 돼요. 그 남기는 장사. 그게 뭐냐? 이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찬 곳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파는 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값없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그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희생하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그게 장사예요. 이 밖으로 이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그분이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 사랑 장사입니다. 이 장사를 해야 장사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7문화를, 어떤 사람은 5문화를, 어떤 사람은 3문화를, 하여튼 어떤 사람은 미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장사를 안 한 거하고 장사를 한 거하고는 달라요. 그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내 속에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파는 장사. 그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 마음 속에 부어주신 한 문화가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그 한 문화가 바로 성령이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소망,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영원한 그 상급의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한 문화예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전하지 않으면 속이 불붙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다른 형제자매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닥쳤다 그러면은요, 우리 가족이죠. 우리는 한 가족, 한 권속. 그러니 한 가족 안에서 누가 어디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러면은 그 가족의 일원들은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그 사랑이 발로가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자매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안 되면 기도로도 우리가 돕는 일을 합니다.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이제부터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계셔요. 그분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성령도 사랑이셔요.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고 그것은 감출 수 없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재치기래요. 재치기는요 절대 감출 수 없대요. 재치기를 안 하면 재치기가 아직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구멍난 양말. 구멍난 양말은 신발 벗고 가면 반드시 표가 나게 돼 있고, 그 세 번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티가 나고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의 사랑, 조물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제부터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하늘에 정립되는 거예요. 마일리지로 정립되는 거예요. 하늘 안에. 그것이 보화로 쌓이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겠지만은 그것도 역시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 퇴색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산 이후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 결국 주님의 사랑만이 남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 그게 바로 여호와의 기념책 안에 기록되고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영광의 상급입니다.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죠. 구원도 영원한 것처럼 그 영광도 영원한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영광. 메달을 타는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 그 영광도 시간이 지나면은 시들시들해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사의 내용은 뭡니까? 안으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밖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있지 않냐? 부어줬지 않냐?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줘본 일이 없는 거예요. 맨 다른 사람이 자기를 떠받들어주고 우애해주고 자기한테 뭘 해주고 받는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죠. 그러니까 그런 철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받지 못해도 그건 성경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혹시 형제자매에게 이 사랑을 주었는데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늘에 보화로 쌓아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날에 그 보화가 영롱하게 금은 보석으로 영롱하게 영광으로 거기에 비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사무엘 하 22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밖으로 넘쳐 나는 것이 이제 나의 의예요. 내 의인데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렇습니다. 내가 한 이 선한 일, 이 착한 일, 그게 사랑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이에요. 그 사랑은 죄 용서와 그리고 섬김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의 그 죄에 대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서운한 것이 있다고 그거를 그냥 꽁하니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얼마나 소중하다고 갖고 가실랍니까? 그러지 말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형제의 죄를, 형제의 허물을 용서할 때 실은 나의 마음의 평강이 다시 찾아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다 용서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용서를 못하겠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크냐?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 죄를 다 용서했는데 뭐 내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밤에도 밤잠을 못 자고 그걸 또 씹고 또 씹고 그렇게 괴로워하냐고요.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건 합당치 못한 일이에요.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손해예요. 예수님도 나 곧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은 형제자매의 어떤 죄나 허물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도말하고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보태기,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을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종이 하는 발 씻는 일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려 하여 내가 이렇게 했다. 예수님이 본을 쫓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주는 것, 그게 바로 한 문화를 갖고 장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수고가 필요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다 필요하죠. 사랑의 수고. 그런데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좋겠죠. 부부가 둘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수고하는 수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죠? 실은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고, 우리가 이 몸 전체가 연합해서 합심해서 어떤 머리의 뜻을 이루듯이, 머리의 그 선한 뜻, 그것을 행하듯이 우리가 함께해서 좋은 상을 함께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그 다름질, 달리기 얘기가 나와요. 그러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달리기 하는 자들이 다 달리기 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한 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렇게 상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해라, 달리기 해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달리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다름질을 마쳤다, 또는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고 그랬는데, 신앙생활은 다름질하는, 달리기 하는 건데, 달리기 왜 하냐? 결국은 상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은 얘기하죠. 아이고, 이제 구원 받으면 됐지, 천국에만 가면 됐지, 뭐 상을 주면 좋고 안 줘도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걸 우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하지도 의롭지도 못한 그런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걸 알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세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알면. 대개 구원 못 받는 사람 쭉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에 막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내가 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도 다 알아요. 하나님 계신 걸 안다고 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하늘의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셔요. 그건 믿음으로 돼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 주시는 이라고 하는 그 사실도 믿어야, 그 믿음,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저냥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상급에 대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구원에 안주하는 삶,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누가 공부 잘합니까? 우등상은 뭘 우등상? 졸업만 하면 되지 뭐. 그 사람하고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나가 이번에 우등상을 꼭 받고 장학금은 꼭 받을 거야. 아주 결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누가 공부 더 잘하겠어요? 뭐 물어보면 안 하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상 얻도록 이렇게 다름질하라. 그렇게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달리기 하는 그 경주 트랙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둘러싼 많은 구경꾼들이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응원합니다. 달려, 힘내, 뭐 화이팅, 뭐 막 하는데 느리적. 그러면 옆에 쳐다보는 사람이 속 터질 거예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틀림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도 상 얻도록 이렇게 다름질하라. 이 세상에서 올림픽에 메달 하나 그거 딸라고 말이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그 목표 하나를 세우고 몇 년 동안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노력을 하는데 영원한 메달, 영원한 면류관 그거를 주려고 들고 있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이만한 상을 주려고 딱 들고 있는데 그걸 못하면 이걸 내려놓고 이거 하나 줄 때 부끄럽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책망만 받고 상 받으러 올라갔다가 책망만 받고 내려온다. 부끄럽잖아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열심히 하면서 상을 깎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9가지 열심히 잘했는데 한 가지 때문에 앞에 9가지 한 거 다 깎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보시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외식하는 거 상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해놓고 상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시는데 너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천국에 갔을 때 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 상이 없어요.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너는 구제할 때 너희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게 하늘에 쌓이는 보화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16절 봐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때 나를 내세우려고 자고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그거는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그 일은 상이 없다. 우리가 이것은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그거를 크게 두 개로 딱 나눈다면 구원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 그 구원과 영광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두 가지 큰 은혜가 구원과 영광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아놓고 그것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은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그거를 크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33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나중에 우리가 사단을 짓밟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이방인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냐? 그런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영광의 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도 지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어떤 희생과 모든 것을 할 때에 나중에 그것을요, 실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공의로 영광도 정확하게 다 계산해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아무도 딴소리 못하도록 그렇게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가보고 우리는 많이 놀랄 거예요. 많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이 못 받을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 분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개인만 알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예전에 했었던 그런 일들을 많이 지금 잊어버린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보화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도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그 영광도 상급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시지, 그걸 받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안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 그에게 열릴 것이다.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까지 그냥 넋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그냥 들어오는 줄 알아요.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속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영생을 찾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이 둘 가운데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영광, 이 상급도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예. 자기가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뜻을 좇아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영광이 거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이유가 뭡니까?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긴 이유가 뭡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기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애굽의 보화보다도 궁중에서 어떤 아주 안락하게 사는 것 그거보다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다가 나중에 애굽의 왕이 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 모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과 그걸 다 견디고 이긴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표대, 한 가지 목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세상 그 잘기잘은 그런 거 거기에 목매냐 그거요. 그거 말고 더 큰 게 있는데, 더 영광스럽고 더 훌륭한 것이 있는데 왜 그거는 바라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그 작은 것들 거기에다가 왜 목매고 있느냐 그거예요. 빌립보서 3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는 그날까지도 내가 잡아야 될 나의 목표, 표대가 있다 그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는데 오직 한 가지 일, 여기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what I did, 내가 한 일이 아니고요, one thing, 한 가지 일, one thing, 한 가지 일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 그게 뭐냐,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거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 신앙생활 했는데 옛날에 내가 뭐 했네, 왕년에 내가 어쨌네, 그거는요 자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옛날 했던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그 삶, 그래서 그런 삶은 살기 위해서는 이제 사랑의 수고가 해야 돼요. 내 안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밖으로 넘쳐나올 때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밖으로 이 사랑을 전하는 이 일을 계속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처음에 읽은 것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지금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갚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룻기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사사기 바로 다음에 룻기가 있죠. 룻기 1장 18절입니다. 룻기 1장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이제 자기 두 아들도 다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이제 며느리만 둘 남았어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 있는 이 두 며느리한테 이제 어디 다른 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자꾸 이제 가라고 하는데 이 룻은 안 가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하나님을 안 이 룻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곁으로 이스라엘로 가기로 아주 굳게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말하기를 그치고 함께 이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2장 12절 봅시다. 2장 12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봉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 룻은 상이 뭔지 뭐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상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영광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느라 우리가요 굳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이런 궁궐 짓기를 또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굳게 결심하니라. 아주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학사인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그 영광의 상급을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등상 받으려고 노력하는, 장학금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학생처럼 말이죠, 영광의 상급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걸 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왜 사람들이 안 변할까, 그걸 연구를 하셨어요. 청년들도 잘 변하는 거, 또 어머니회에 그 어머니 자매님들도 잘 변하는데 이 봉사 형제들은 왜 안 변할까 연구를 했대요. 몇 가지 원인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 상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사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인생의 어떤 계획을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먹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들림을 받아서 가는, 그걸로만 생각을 하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천년왕국,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에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그 사는 목적,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아주 간절한 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은혜,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원, 그 소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 같은 그 간절한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셨습니다. 그 소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경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소원들이 있어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그런 것들, 그것을 위해서 그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육체의 소욕, 이것을 버리기 위한 그 소원,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그 소원,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이기려는 소원, 하나님의 뜻을 기필코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간절한 소원.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을 두고 행해야 되는데 이 소원이 없다. 나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소원이 없기 때문에 삶이, 생활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왔다 갔다, 그 형제자매들 얼굴 보고 그냥 허허 웃고 그냥 또 헤어지고, 뭐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원에 더 초점을 두고 안주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실은 구원받은 후에는요, 주님이 주실 그 영광, 그 상급을 향해 더 거기다 초점을 두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간증 보면은 맨 구원에서만 맴돌고 주님이 주실 영광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희생과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견디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왕노릇 앞으로 할 그런 귀중한,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이 막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왕 한번 해먹으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한번 해먹으려고, 좀 말이 좀 이상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5년밖에 못 하는데,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막연한 겁니다. 너무 막연한 거예요. 아까 찾았는데 한번 더 찾읍시다. 히브리서 조금 앞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거룩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왕노릇하십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앉히려고 주신 그 보좌에 우리도 거기 앉히셔요.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우리가 다스린다. 12보좌에 앉힌다. 이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 3장 봅시다. 계시록 3장 21절 22절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영광이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4절만 우선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그 보좌는 신구약 그 때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요.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게 14만 4천 명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년짜리가 아니죠. 1000년 동안. 요한계시록 22장 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상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함께 읽어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천국 얘기입니다. 천국에서도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이 왕, 우리가 목적이 있고 어떤 동기가 있어야 우리가 좀 뭔가 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듯이 영원한 영광의 상급, 영원한 영광, 그 상급, 나중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에 앉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세세토록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거룩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지, 내가 그 작은 일 갖고 그렇게 거기에 목매일 필요가 어디 있냐. 지금 주님이 주신 이 한문화, 내 속에 주신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한문화로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값없이 주는 이 사랑 장사,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요 10문화도 남겨요, 7문화도 남겨요, 5문화도 남깁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광의 3급, 이게 얼마나 큰 건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저 이 세상을 흐리부리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 또는 모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